이야 3장 1절부터 10절 말씀으로 거짓된 회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합니다. 거짓된 회개, 내일은 참된 회개에 대해서 보고요. 오늘은 거짓된 회개에 대해서 봅니다. 자, 주제 구절은 10절입니다. 10절에다가 별표를 치시면 되겠습니다. 이 모든 일이 있어도, 이 모든 일이라는 것은 자매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멸망을 당했어도 멸망을 당한 것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는 거죠. 거짓으로 할 뿐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오늘은 거짓 회개가 무엇인지 좀 볼 건데요. 우리가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는 거예요. 돌이켜서 예수님께 돌아오는데 삶의 목적과 방향까지도 돌이켜야 되는데 우리는 예수님께로 돌아는 왔어요. 근데 다 어려워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돌이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와서 이제 우리 삶의 방향이 바뀌고 정체성이 바뀌는 건데 참으로 어렵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 하면 평생에 선악과다 건 우리는 세상이 좋을 대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대로 살아갈 수밖에 매뉴얼이 돼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 돌아와도 우리가 온전히 우리 마음과 뜻과 정성이 하나님께로 향하지 못한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거짓된 회개라고 칭한다. 심지어는 오늘 살펴볼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 또한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가 내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도구로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구원시켰으니까 우리 막 살아도 되지 창세전에 예서는 예서고 야곱은 야곱이고 가룟 유다는 가룟 유다고 베드로는 베드로지 않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막 살아도 된다. 주일날 예배 한 번 드리면 되지 꼭 말씀을 배워야 되냐. 그러니까 성경 말씀도 자기가 좋은 대로 해석을 하고 이해를 하는 것. 심지어 말씀까지도 자기가 이 세상에 마음대로 살고자 하는 그 도구로 사용하고 전략하는 것을 거짓된 회개다라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1절 볼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렸으므로 그가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느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남자가 여자가 결혼을 했어요. 누구하고? 예수님과 결혼을 했는데 세상에 가서 이 남자 저 남자 막 만나고 돌아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받겠느냐? 그 예배를 기뻐 받겠느냐? 이 말이에요. 이 말씀의 배경을 알려면 두 군데를 알아야 됩니다. 두 군데를 알아야 되는데요. 신명기 24장 1절과 4절, 1절부터 4절,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이 두 군데를 알아야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 수가 있어요. 신명기 24장 1절 가볼까요? 신명기 24장 1절부터 4절. 사람이 아내를 맞이하여 데려온 후에 그에게 수치되는 일이 있음을 발견하고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면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낼 것이요. 자, 수치스러운 일이 발견됐습니다. 꼭 이게 행음도 아니고 뭣도 아니야. 수치스러운 일. 그렇다면 뭐냐면 결혼을 했어. 근데 여자가 꼴보기 싫은 거야. 밥도 잘 못해, 말귀도 잘 못 알아먹어, 자식 교육도 잘 못 시켜, 내가 원하는 것도 안 해줘. 그러니까 어떻게 하냐? 그렇게 되면 이혼 증서를 써주라는 거예요. 왜 이혼 증서를 써주라 할까요? 이혼 증서를 써줘야 다른 남자한테 가거든요. 근데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늘 괴롭히는 거예요. 누가 이긴가 보자. 그러면서 이혼 증서를 차라리 써주면 그냥 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든지 다른 여자하고 살든지 그렇게 살 텐데 이혼 증서를 안 써주고 그 여태는 이제 남자가 세상을 주관하는 시대잖아요. 그게 늘 괴롭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모세의 율법에 따라서 차라리 이혼 증서를 써줘라. 그래서 그 나가서 다른 남자하고 살으라고 해줘라. 왜 그렇게 자꾸 괴롭히냐? 이 말이에요. 2절.
그 여자는 그의 집에서 나가서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려니와 그의 둘째 남편도 그를 미워하여 이혼 증서를 써서 그의 손에 주고 그를 자기 집에서 내보냈거나 또는 그를 아내로 맞이한 둘째 남편이 죽었다 하자 그 여자는 이미 몸을 더럽혔은즉 그를 내보낸 전 남편이 그를 다시 아내로 맞이하지 말지니 이 일은 여호와 앞에 가증한 것이라.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을 범죄하게 하지 말지니라. 아멘. 자, 결혼을 해서 이제 이혼 증서를 써줬는데 두 번째 남편을 만났어. 남편이 죽었어요. 남편이 죽었다고 전 남편이 다시 데려오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이미 그 여자는 수치를 당했기 때문에 다시 받아들이지 말라. 오늘 중요한 메시지는 왜 율법이 주는 목적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거든요. 그게 사랑이에요. 이웃을 사랑하는 건데, 자, 아내가 마음에 안 들면 어떻게 해? 이혼 증서 써주면 돼요. 그리고 이혼 증서를 써줬는데 전 남편, 다른 남편하고 결혼했어. 근데 그 남편에게 살다가 죽어본데 두 번째 남편이 그다음부터 불쌍하다고 받아들이지 말라는 거예요. 이미 더럽혀진 몸이니까 달아오면 우리 그러잖아요. 어차피 못 살아요. 왜 못 살까요? 뭐 두 번째 남편하고 살아보니까 좋더냐, 나보다 성격이 좋더냐, 막 비교하고 막 또 난리를 해. 이게 그걸 알기 때문에 그렇게 그걸 찾아봐서 남자들이 괴롭힐 테니까 아예 받아주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것을 어떻게 이제 악용을 하냐? 자, 마태복음 19장 가볼까요? 이것을 사람은 참 이런 데는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니까 성경으로 갖고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자, 성경으로 예수님을 시험하는 거 한번 볼까요? 자, 마태복음 19장 1절부터 12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시고 갈릴리를 떠나 요단강 건너 유대의 지경에 이르시니 그 큰 무리가 따르거늘 예수께서 거기서 그들의 병을 고치시더라.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이르되 사람이 어떤 이유가 있으면 그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까. 자, 이제 바리새인들이 예수를 시험하고자. 이게 제가 이제 전산 돕고 교통방송 말씀 처방전 하면 뭐 문자로 오는 것이 뭐냐면 자기는 이렇게 많이 안다는 거예요.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많이 아는데 혹시 목사님이 모르면 통쾌한 것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모르고 질문하는 것과 나는 알고 있는데 어떻게 대답을 하는가 보자 하고 질문하는 게 틀려요. 그래서 이제 바리새인들이 몰라서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수를 시험하고자 물어보는 거예요. 왜? 얼마에 걸리가? 이제 이혼 증서를 써주라 그래야 되냐?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는 그 유언서를 쓰지 마라 그러면 그 율법을 어기는 것이 되고 유언 증서를 써주라 그러면은 사랑이 없는 분으로 나타나고 그러니까 시험하고자 이제 이 질문을 하는 거예요. 그 요지가 자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을 지으신 이가 본래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시고 말씀하시기를 그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아내에게 합하여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하신 것을 잊지 못하였느냐. 그런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니. 자 이제 결혼식 때 되면 이걸 많이 해요. 주리할 때 하나님께서 짝지어 준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한다. 이게 절대 이혼하지 마라. 그러면서 또 결혼을 했는데 남편한테 얻어 터지고 맞고 요즘 참 많은 일도 없지만 얻어 맞고 살아도 하나님께서 짝지어진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것도 문자로 해석하는 거예요. 우리 이게 이 문제가요. 문자로 성경을 보는 게 그래요. 이것은요. 사실 성경은 누가 결혼을 했는지 이혼을 했는지 뭐 세 번을 재혼을 했는지 어떤 남자하고 살든지 말든지 그런 거 관심 없어요. 성경은 예수님만 증거하는 책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짝지어진 것이 사람이 나눌 수 없다는 것은 원래 남자와 여자를 창조했다 그래요. 아담과 하와예요. 아담은 누구를 상징하고 예수님, 하와는요 교회. 하나님이 짝지어줬다. 그러니까 하나님, 예수님과 교회는 신랑과 신부는 한 몸이다. 그러니까 감히 세상이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그 누구도 교회와 예수님의 사랑을 끊어낼 수 없다. 누가 짝지어줬기 때문에 하나님이 짝지어요. 뭐 코로나19가 왔을 때 이러다가 교회 문을 닫겠네. 예배당 문은 닫을 수 있어도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회는 끊어낼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을 닫을 수가 없어요. 예배당 문을 닫는 것이지 결국 끊어낼 수 없다는 거예요. 이걸 설명하는 것인데 그걸 문자적으로 해석해서 자 이제 한번 결혼한 사람은 하나님이 짝지어졌기 때문에 결코 끊어낼 수 없다. 이걸 자꾸 써먹는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예수님과 우리 사이는
결코 이혼할 수 없는, 끊어질 수 없는 그런 사이다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설명하는 거예요. 자, 7절. 여짜오되 그러면 어찌하여 모세는 이혼 증서를 주어서 버리라 명하였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모세가 너희 마음의 완악함 때문에 아내 버림을 허락하거니와 본래는 그렇지 아니하리라 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이유 외에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 장가드는 자는 간음함이니라. 자,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한 것은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하는 목적이 뭔 줄 아니? 여자, 약자를 보호하기 위함이야. 남자가, 못된 남자가 이혼 증서를 안 쓰면서 평생을 그냥 법적으로 무부이기 때문에 뭐 방법이 없는 거야. 예, 어디든지 가면 전부 공개해야 되고 어디 숨어 살 수도 없고 뭐 할 수도 없어. 그러니까 그 약자인 여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이혼 증서를 써주라고 했지, 실제로는 마음은 그것이 아니란다라고 예수님이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10절. 제자들이 이르되 만일 사람이 아내에게 이같이 할진대 장가들지 않는 것이 좋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오직 타고난 자라야 할지니라. 어머니의 태로부터 된 고자도 있고 사람이 만든 고자도 있고 천국을 위하여 스스로 된 고자도 있도다. 이 말을 받을 만한 자는 받을지어다. 아멘. 제자들도 똑같아요. 그럼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네요. 예. 그러니까 지금 장가들지 않는 게 낫겠네요. 장가들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예. 근데 싫으면 그냥 보내주라는 거예요. 예. 그 힘으로 무력 제압을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예수님께 그런 거예요. 그러면 장가 안 간 게 낫겠네요.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하니까 사람마다 이 말을 받지 못하고 타고난 자라만 된다. 타고난 자라만 고자가 된다. 예수님은 고자로 사셨어요. 예. 장가를 안 갔잖아요. 이 타고난 고자란 말이죠. 예. 우리의 죄를 위하여 결혼도 안 하시고, 예. 그냥 십자가에서 죽으신 거예요. 그게 타고난 고자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어머니의 태로부터 난 고자도 있고, 일부러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결혼을 안 하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결혼했잖아요. 성경은 누가 결혼했고 안 했고 말도 안 돼, 뭐 묻지도 따지지도 않는다니까요. 뭐 종이 되고 상대이 되고. 근데 어떤 설교를 좋아하냐 그러면 열심히 여러분은 기도 열심히 하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면 여러분은 상전됩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자꾸 이걸 좋아하는 거예요. 근데 사도 바울은 한 번 더 종들이여 종으로서 예수님을 섬기라. 상전들이여 상전으로 예수님을 섬기라 그랬지, 언제 너희들이 높은 자리에 돼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고자냐, 결혼 안 했느냐, 결혼 안 한 대로 섬기라. 이혼했느냐, 이혼한 대로 섬겨라. 재혼했느냐, 재혼한 대로 섬겨라. 예, 그거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지금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그거예요. 성경을 문자적으로 보면 우리가 살아야 될 삶의 요소처럼 보여요. 근데 전부 다 이 성경은 예수님, 십자가, 은혜, 복음만을 증거하는 그런 말씀이라 이 말이죠. 자, 오늘 본문으로 볼까요? 지금 이 말을 배경으로 한 거예요. 자, 한번 1절 다시 볼게요. 그들이 말하기를 가령 사람이 그의 아내를 버렸으므로 그에게 떠나 타인의 아내가 된다 하자. 남편이 그를 다시 받겠느냐? 아까 말했잖아요. 둘째 마누라, 둘째 남편이 죽었어. 그러면 그 마누라를 다시 받겠느냐? 더럽혀진 몸인데 다시 받겠느냐? 안 받는다. 지금 이게 뭐예요? 누구에 대한 이야기예요? 남유다. 너희들이 이방신들, 이방 사람들 쫓아다니면서 살다가 나 이제 하나님께 돌아갈까? 첫 번째 마누라한테 남편한테 돌아갈까? 그런다고 내가 받아주겠느냐? 라는 것을 지금 배경으로 설명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그 땅이 크게 더러워지지 아니하겠느냐 하니라. 내가 많은 무리와 행음하고서도 내게 돌아오려느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니? 여러분 원래는요 어디서 하냐면 당산나무, 나무가 울창한 데서 이 행음을 해요. 우상을 숭배했단 말이죠. 근데 지금은 거의 곳곳마다 헐벗은 산을 보라. 근데 헐벗은 산, 아무 데나 가는 우상, 아무 데나 가도 돼지머리 고사지 되고, 우리가 이제 바닷가에 가다 보면 그 뭐 촛불 켜놓고 비는 데가 있어요. 그런 장소는 딱 보여요. 그런 장소가. 근데 이제 그런 장소를 가다 골라가는 게 아무 데나 헐벗은 산이든 뭐 이바이든 저바이든 상관없이 이제 오만 데가 다 우상숭상이에요. 내 눈을 들어 헐벗은 산을 보라. 내가 행음하지 않은 곳이 어디 있느냐. 내가 길가에 앉아 사람을 기다리는 것 같이 광야에 있는 아라비아 사람 같아도 음란한 행함으로 이 땅을 더럽히다. 아라비아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냐? 도둑들이에요. 먹고 살 길이 없어서
아라비안 나이트 있잖아. 아라비안 나이트. 여기서 유래된 거예요. 아라비안 나이트. 왜 때문에 도둑질을 해요? 먹고 살려고. 그러니까 차라리 그들은 임꺽정이처럼 정부의 부정과 부패 때문에 못 살아서 먹고 살려고 도둑질을 했다. 그런데 너희들은 행음하려고, 즐기려고. 그러니까 누가 더 나쁘냐? 여러분 보세요. 금은방 가서 보석 훔치는 사람하고, 보석을 위해 자기 사치와 영광을 위해서 훔친 거하고, 저기 가서 애기 기저귀 마트에 가서 애기 기저귀 하나 훔친 거하고 어떤 죄가 커요? 세상 죄는 똑같을지 몰라도 기저귀 훔친 것은 기저귀 살 돈이 없어 그랬는가 보다. 그러니까 지금 차라리 아라비안 나이트에 있는 그들은 먹고 살기 위해서 했기 때문에 기저귀 하나 훔친 꼴밖에 안 되는데 너희는 너희 사치를 위해서 금은방을 털었던 놈들이다. 누가요? 남유다를 지금 고발하고 있는데 남유다를. 그러므로 단비가 그치고 이제 여기 율법에 대한 신명기 28장에 때문에 이제 징계를 내리는 거예요. 그러므로 단비가 그쳤고 늦은 비가 없어졌느니라. 그럴지라도 내가 창녀의 낯을 가졌으므로 수치를 알지 못하여. 이른 비와 늦은 비. 자, 이른 비를 줘서 씨를 뿌려요. 늦은 비를 줘서 추수를 합니다. 그게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비를 안 내려. 그래도 수치를 몰라. 자기가 부끄러움을 모른단 말이죠. 가장 문제가 뭐예요? 부끄러움이 뭔지를 모르는 세대에 살고 있다. 아무리 내가 너희를 징계해도 너희는 수치를 당해도 나에게 돌아오지 않더라. 여러분, 하나님이요, 아무리 몽둥이질을 해도 하나님이 깨닫게 해줘야 돌아와요. 몽둥이질해도 못 돌아옵니다. 그걸 무슨 징계인지를 몰라요. 뭔 뜻인지를 모른단 말이죠. 4절. 내가 이제부터 내게 부르짖기를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는 나의 청년 시절의 보호자이시오니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나이까 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내가 이같이 말하여도 악을 행하여 내 욕심을 이루리라 하시니라.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 아니냐?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인데 우리를 버리겠어?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고요. 또 설마 하나님께서 노여움을 한없이 계속 하시겠으며 끝까지 품으시겠느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기로 그랬잖아. 사랑해 주신다 그랬잖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해서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용한다니까요. 여러분, 이단은 어디서 나와요? 성경을 이용하는 것이 이단이에요. 다른 성경 말고 다른 걸 이용하는 게 이단이에요. 성경 갖고 이야기한다니까요, 이단이. 이단은 불경 갖고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부 성경 갖고 이야기한다니. 근데 성경을 어떻게 해석을 해요? 자기 입맛 따라 해석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말씀의 배경은 뭐냐? 옆에 출애굽기 34장 5절부터 6절.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성경을 달달달 외워.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해서 지금 말씀으로 거역하는 거예요.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자, 출애굽기 34장 5절과 6절. 이 말씀을 인용해서 지금 말씀 갖고 하나님을 조롱하는 거예요. 조롱하는 거. 34장. 자, 34장. 자, 5, 6절. 여호와께서 구름 가운데 강림하사 그와 함께 거기 서서 여호와의 이름을 선포하실세 여호와께서 그의 앞으로 지나가시며 선포하시되 여호와라 여호와라 자비롭고 은혜롭고 노하기를 더디하고 인자와 진실이 많은 하나님이라. 인자를 천대까지 베풀며 악과 가실과 죄를 용서하리라. 그러나 벌을 면제하지는 아니하고 아버지의 악행을 자손 3, 4대까지 부응하리라. 아멘. 이 말씀을 이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자비로워. 하나님은 은혜로워. 하나님은 노하기를 더디해. 인자와 진실이 많아. 하나님은 어떻게 나를 버리겠어? 이 말씀을 이용한다니까요. 말씀을. 이 말씀을 역으로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설교를 해보면 난 하나님의 절대 은혜, 오직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하나님의 절대 은혜를 설교하거든요. 은혜를 설교하니까 뭐라고 받아들이냐면 번역기가 어떻게 번역을 하냐면 나는 11조 안 해도 되고 봉사 안 해도 되고 전도 안 해도 되고 아무것도 안 하고 가만히 있는 게 신앙생활이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제가 설교를 잘못했는가 봐. 율법으로 이거 하세요 저거 하세요가 아니라 은혜로 설교를 하니까 자기 좋을 대로 받아들이더라고. 내가 언제 하지 말라고 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께 딜하려고 하는 거 하나님 기뻐하지 않는다. 그런 것을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근데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하고 또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너무 불쌍해서 전도하는 거, 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너무 감사해서 연보하는 거, 또 봉사하는 거 하나님 기뻐 받아요. 근데 이것을 마치 자기가 받지. 예. 어떤 사람은 제가 여러분 뭐 술 먹고 담배 핀다고 여러분 한번 성경책에 기록된 사람이 지워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하니까 그래? 그럼 나 마음껏 먹으라는 마음껏 먹으라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크다는 걸 설명한 것 뿐인데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하더라고요. 야, 이래서 사람들이 율법으로 설교할 수밖에 없구나. 자기 좋을 대로 해석을 해요. 말씀을 갖고 저는 은혜를 설명했거든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설명했는데 그것을 번역을 어떻게 하냐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해도 되구나. 아무것도 안 해도 되구나. 이렇게 받아들이더라고. 그런다고 내가 말씀을 만약에 경계하면 나는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예, 그렇게 번역기가 잘못 번역을 했고 알아먹었다 할지라도 나는 그냥 있는 그대로를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다고 이건 못 알아보니까 이러면 안 되겠구나. 자, 지사님 첫째 주일 성소, 두 번째 11조, 세 번째 봉사. 이거는 성도의 기본입니다. 매일 점검하는 그런 거. 그럼 내가 마귀에게 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번역을 잘못하든지 말든지 간에 나는 그냥 있는 그 말씀만 전하는 거예요. 왜요? 이사야 6장 9절에 그래요. 이 말씀은 아무나 알아보면 여러분 복음은요 모든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 말씀을 깨닫고 배우는 것이 우리의 목적이 아니다니까요. 이번 주 수요일을 내일 나오네요. 자, 우리가 그리스도께 배움이에요. 내일 그리스도께 배우는데 우리가 배우고 싶다고 배워지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깨우쳐줘야 배울 수 있다는 거예요. 그 배움도 우리의 역할이 아니다니까요. 못 알아먹어요. 번역을 잘못 하더라니까요. 심지어는 내가 그 사람한테 한 말도 아닌데 그렇게 받아들여. 그럼 뭐 어떻게 할 거예요? 그것을 할 수 없죠. 자, 이 하나님의 말씀까지도 이렇게 변개를 하더라라는 거죠. 6절 볼까요? 6절. 요시야 왕 때. 요시야는 남유다 몇 대 왕이에요? 16대 왕. 아버지 누구예요? 문디기 같은 므낫세. 55년간 15대 왕이에요. 므낫세는 55년간 제일 약한 왕이에요. 근데 아버지는 어때요? 아들은 어때요? 최고의 선한 왕이에요. 요시야 왕 최고예요. 그게 뭐 아버지가 신앙생활이 좋으면 뭐 자식이 그러고 뭐 자식이 그러면 뭐 그게 뭐 대물림 된다고 생각하는데 참돼요. 하나님께서 은혜 준 아들은 크게 귀하게 쓰임 받고 하나님께서 은혜를 걷어버리면 그 문디기처럼 므낫세처럼 그렇게 왕정이 되는 거고 그런 거예요.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일러 이르시되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에레미야가 요시야 때부터 활동을 했거든요. 너는 패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높은 모든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에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다. 요시야 때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음했다. 그래서 요시야가 율법책을 발견하잖아요. 율법책을 발견해서 거기서 종교 개혁을 일으키잖아요. 우리 그거 배웠잖아요. 다 옆에다 하나 적어볼까요? 왕하. 자, 지금 왕하 22장 19절부터 20절. 왕하 어떻게 요시야가 개혁을 했는가? 왕하 22장 19절부터 20절. 왕하 20장 1절부터 27절. 왕하 20장 1절부터 27절. 잠깐만 보고 갈게요. 요시야의 종교개혁. 우리 이거 전부 다 그 말씀을 다 봤는데도 불구하고 다 잊어버렸을 걸로 보고. 자, 왕하 20장. 먼저 왕하 19장, 19장, 왕하 22장, 19장, 왕하 22장, 19절부터 20절 읽어주세요. 내가 이곳과 그 주민에게 대하여 빈 터가 되고 저주가 되리라. 한 말을 내가 듣고 마음이 부드러워져서 여호와 곧 내 앞에서 겸비하여 옷을 찢고 통곡하였으므로 나도 내 말을 들었노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자, 율법책을 성경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해.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왜 이렇게 됐지 하고 요시야가 그냥 옷을 찢으면서 통해.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 거예요. 요시야처럼 6월절을 잘 지키는 왕도 없고
종교개혁과 신앙개혁을 확실히 시키는 왕이 없어요. 자기 옷을 찢으면서. 20절. 그러므로 보라 내가 너로 너희 조상들에게 돌아가서 평안히 묘실로 들어가게 하리니 내가 이곳에 내리는 모든 재앙을 내 눈이 보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하니 사자들이 왕에게 보고하니라. 이제 23장은 요시야가 이제 어떻게 종교개혁을 일으키는지를 이제 보는 겁니다. 자, 제가 이제 9절과 10절 한번 읽어주실래요? 23장. 산당들의 제사장들은 예루살렘 여호와의 제단에 올라가지 못하고 다만 그의 형제 중에서 무교봉을 먹을 뿐이더라. 왕이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도벳을 더럽게 하여 어떤 사람도 몰록에게 드리기 위하여 자기의 자녀를 불로 지나가지 못하게 하고 또 유다 여러 왕이 태양을 위하여 드린 말들을 제하여 버렸으니 이 말들은 여호와의 성전으로 들어가는 곳의 근처 넷이 나달벨렉의 집 곁에 있던 것이며 또 태양 수레를 불사르고 이렇게 종교개혁을 많이 했어요. 그래서 요시야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23장 3절과 4절. 왕이 단 위에 서서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책에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매 백성이 다 그 언약을 따르기로 하니라. 왕이 대제사장 힐기야와 모든 부제사장들과 문을 지킨 자들에게 명령하여 바알과 아세라와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만든 모든 그릇들을 여호와의 성전에서 내다가 예루살렘 밖과 기드온 밭에서 불사르고 그것들의 죄를 베델로 가져가게 하고. 아멘. 요시야가 이렇게 큰 종교개혁을 일으켰단 말이죠. 지금 근데 그걸 가깝게 잊어버렸다. 그 요시야 때보다 지금은 더 심하다. 요시야 때는요 높은 산에서 푸른 산에서, 근데 지금은 헐벗은 산에서 아무데나 그냥 우상을 숭배하고 자기 좋을 대로 살아가더라. 이 요시야 왕 한 사람의 개혁이 뭐 왜 중요하냐? 바벨론 70년 포로에 끌려갔다 와도 다시 요시야 때문에 나라가 회복되는 거예요. 이 요시야가 이렇게 중요합니다. 어제 어떤 목사님하고 통화를 했는데 그러더라고요. 목회자의 말씀이 그리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떤 목회자는 막 기적, 이적, 표적, 만나 은사주의 막 이렇게만 나가니까 그 교인들이 전부 그런 데 빠져 있더라는 거예요. 무슨 응답 받았냐? 하나님께서 어젯밤에 무슨 말씀 주시냐? 무슨 겁을 껐냐? 그 만날 기적, 이적, 표적만 목사님이 외치니까 성도들도 다 그거 따라가더라는 거예요. 뭐 기도 몇 시간 했냐? 뭐 했냐? 그러니까 말씀을, 근데 또 말씀 중심으로 따라가면 또 말씀으로 또 바르게 쓰고 말씀으로 또 깨우침을 받고 흔들림이 없는데, 그러니까 어떤 목회자를 만나냐? 오늘 요시야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이 종교개혁이 일어났던 것처럼 참 성도들도 목회자를 잘 만나야 되고 목회자도 성도들을 잘 만나야 서로 시너지 효과가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니까 막 은사주의 그런 게 하는 거 보면 성령운동 은사주의 하면 막 교회가 살아 있는 것 같아. 막 주여 삼창 외치고 막 와라라라, 그러니까 막 교회가 살아 있는 것 같고 막 꿈틀꿈틀 하는 것 같아. 근데 말씀에 대해서는 전혀 몰라. 지금 오늘날 현실이 그렇습니다. 자, 오늘 배경으로 다시 와볼까요? 자, 요시야 왕 때는 차라리 높은 산에다 푸른 나무 아래서 행음을 했다. 근데 지금은 어떠냐? 7절. 그가 이 모든 일을 행한 후에 내가 말하기를 그가 내게로 돌아오리라 하였으나 아직도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고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는 그것을 보았느니라. 형제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720일 전에 멸망한 꼴을 보면, 그러면 우리가 자녀를 서히 키우는 거예요. 누굴 먼저 때고 어렸을 때는 큰 딸만 때려. 그러면요 아들하고 그 밑에 둘째 셋째는 어떻게 해요? 잘못했어요 그날 말이죠. 자식을 키워보면 그러잖아요. 그런데 얘는 큰언니가 그렇게 얻어맞아가지고 아수르의 종이 된 걸 봤음에도 불구하고 그 자매 유다는 꿈쩍달싹 안 하더라는 거예요. 8절. 내게 반역한 이스라엘이 간음을 행하였으므로 내가 그를 내쫓고 그에게 이혼 증서까지 주었을 때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자기도 가서 행음을 내게 보았느니라.
하나님께서 이혼 증서를 줬대. 그 이혼 증서를 줬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아수르에서 멸망을 당해요. 이혼 증서를 남기다가 하도 해도 안 되니까 이혼 증서를 줬기 때문에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가서 그 계고생을 하는 거예요. 이혼 증서를 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너를 버렸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버렸음으로 말미암아 이혼 증서를 줬거든요. 이혼 증서를 주니까요. 죽을 줄 알았어요. 난 자유롭게 살 줄 알았어. 근데 자유로운 것이 아니라 아수리에 끌려가서 나라가 멸망하고 바벨론에 70년 계시를 끌려가더라. 뭘 받았기 때문에? 이혼 증서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나의 간섭 안 하면 좋을 거겠죠. 타치 안 하면 좋을 거겠죠. 내 마음대로 살면 좋을 거겠죠. 여러분 자동차에 브레이크가 없으면 그 차가 아니에요. 그 무기입니다. 무기. 예, 이번에 뭐 사제총을 만들어 갖고 아들을 그냥 죽인 그 그런 사건도 있구나 할 정도로 경악한 사건인데, 예, 정말로 우리나라의 총기가 자율화되면 어쩔까 그 생각이 봤어요. 사제총을 만들어도 저 정도인데, 예, 총기 자율화를 했으면 뉴스에 누가 어제 막걸리 한잔 먹고 어디 아파트에 뭐 층간 소음에 있어갖고 누가 그랬더라 저랬더라 막, 예? 층간 소음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 아파트가 많아요. 예. 아파트 층간 소음 때문에 그 넷플릭스에 보면 나와. 그 얼마나 그 층간 소음 때문에 사람 죽이고 살인하고 막 그런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게 보통 일이 아닙니다. 이혼 증서를 써주면 좋을 줄 알았어. 자유롭게 살 줄 알았어. 그런데 결국은 나가보니까 아수르의 종이 되고 바벨론의 종이 되더라. 9절. 그가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을 가볍게 여기고 행음하여 이 땅을 더럽혔거든. 돌과 나무와 더불어 행음하는 것을 가볍게 여길 때. 자,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죠. 우리는 행음 안 하고 산다고. 아니요. 저와 여러분은요, 눈만 뜨면, 예, 돈. 또 목사는요, 눈만 뜨면 성도 숫자. 눈만 뜨면 예배당 크기. 그게 다 우상숭배거든요. 족함이 없어, 족함이. 예. 그러니까 우리가 우상숭배 하는 게 아니고 탐심이 우상숭배니까, 예, 우리는 다 이렇게 살아요. 이렇게 살아요. 그리고 구약은 실패로 끝나요. 이렇게 살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회개한다고? 가짜 회개야. 가짜 회개야. 절대 너희는 스스로 회개할 수 없는 인간이야. 라고 폭로시키는 거예요. 10절. 이 모든 일이 있어도 그의 반역한 자매 유다가 진심으로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고 거짓으로 할 뿐이니 여호와의 말씀입니다. 절대 진심으로 돌아오지 않아. 예. 하나님께서 주일 성수하고 11조 한번 복을 준다니까 그래 한번 가볼까? 11조 한번 내볼까? 이런 마음이지 진심으로 회개하지 않았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런 거예요. 사람을 믿지 말고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는 말은, 예,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항상 악하다고 규정이 나서 사람은요 선악과를 따먹은 인간은 자기한테 좋으면 좋은 거예요. 그냥 여러분 일본과 우리의 착함은 틀리잖아요. 우리나라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일본은요 일본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미국은 미국에 좋으면 좋은 거예요. 우리는요 우리한테 잘해주면 좋은 거예요. 우리한테 싫은 소리 하면 나쁜 거예요. 이게 모든 기준이 나예요. 그러니까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 아무리 착한 사람도 거기고 아무리 나쁜 사람도 거기서 거기다. 예, 지금 성경을 뭐라고 하냐? 너희는 오늘 눈 뜨면 얼마나 많은 행음을 할고, 예, 얼마나 돈을 향해 달려가 있고, 얼마나 자식을 위해 달려가 있고, 다 그러잖아요. 저와 여러분도 뭐 딱 정해졌어요. 제일 중요한 건 돈, 두 번째 자식. 목사는요 제일 중요한 건 예배당에 숫자 많이 되는 거, 예배당 키우는 거. 뭐 딱 정해졌잖아요. 그거 벗어날 인간이 없어요. 그게 바로 우상과 행음이에요. 전심으로 나는 하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됩니다. 예? 내 주식이 풍당해도 되고요. 내가 사는 거 다 풍당해도 되고요. 내 자식이 못돼도 되고요. 나는 예수님만 있으면 그런 족합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성도가 누가 있겠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진심으로 회개하고 돌아오지 못한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해석이에요. 그리고 내일은요 참된 회개. 자, 내일 볼 거 22절 한번 볼까요? 고서서 22절, 내일 22절.
벗어서 우리가 주께 왔사오니 주는 우리 하나님 여호와시니라. 주님만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주님만 있으면 됩니다. 그 말이에요. 작은 산들과 큰 산 위에 떠드는 것들은 참으로 헛될 것이고 모든 것이 헛된 걸 내가 이제 알았습니다. 이게 참해야 돼. 이게 돈도 헛됩니다. 남편도 헛됩니다. 아내도 헛됩니다. 자식도 헛됩니다. 오직 주님만이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라고 하는 것이 참 회개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그리 만들어 가요. 그래서 실망과 낭패를 당한 후에 주님께 오게 돼 있어요. 돈에 대한 실망, 돈이 있어도 안 되구나. 돈이 있어도 마음의 평화가 없구나. 자식이 잘 돼도 내게 영원한 기쁨은 없구나. 남편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아내에게 기쁨을 구하려고 해도 그게 다 쓰잘데기 없는 짓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나면 주님께로 온전히 돌아오게 된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겠다. 그래서 실패와 낭패와 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누구에게 돌아오라고? 스스로 못 돌아오니까 하나님께 돌아오라고 그런 겁니다. 자, 옆에다 성경 하나 찾아보고 마칠까요?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버티고 참아야 될 이유가 나와 있어요. 자, 베드로후서 3장 10절부터 11절. 8절부터 읽어주세요.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다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또 우리 주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 될 줄로 여기라. 우리가 사랑하는 형제 바울도 그 받은 지혜대로 너희에게 이같이 썼고. 아멘. 하나님이 오래 참으시오. 우리는 회개하지 못하고 돌아오지 못하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오래 참으시세요. 또 하나 뭐냐면 우리에게 낭패와 실망을 반드시 경험케 합니다. 그리고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여러분이 믿어야 될 것은 목사가 아니고 예수님이구나. 목사는요, 내가 믿어야 될 것은 성도가 아니고 오직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밖에는 믿을 존재가 없구나. 그런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고 가십니다. 그러니까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지금은 그런 낭패를 완전히 안 당해서 그렇지 죽기 전에까지 하나님께서는 실패와 낭패를 당한 후에 예수여 나는 예수뿐입니다. 라는 고백을 받아내십니다. 이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차고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늘 돈이 좋아서 세상이 좋아서 자식이 좋아서 아버지 주님을 배반한 적이 얼마인지 모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낭패와 실망을 당한 후에 주님께 온전히 돌아와 하나님 나는 오직 예수님밖에 없음을 이제서야 고백합니다. 이 고백을 하루속게 하는 믿음의 권속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